오늘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20번째 시간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과 그가 드릴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워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구약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됐죠. 그러나 그 정신, 그 가르침은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별되게,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 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임명식은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암기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 부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자,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그리고 위임식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위임식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구별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뭘 말합니까? 기름을 부으래요. 7절을 보십시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잘 씻고 옷을 입은 다음에 머리에 관유를 부었어요. 이 위임식에 사용된 관유는 혼합된 기름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자, 이게 오늘날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저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시작은 은혜였어요. 시작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금요 차례 때도 나눴지만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100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을 세울 때는요, 조건이 있었어요. 백성들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뽑았어요. 제덕이 겸손한 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뒤에 설명을 붙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 그게 제덕이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뽑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은요, 어쩌면 그러한 1000부장, 100부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인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기름을 부으면 거룩하게 돼요. 오늘날 이게 뭘 말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거룩의 시작이에요. 성도의 시작은 성령 은혜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과 떨어져서 말할 수 없어요. 성도가 성도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도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성령을 떠나서는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복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길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없어요.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 모든 제사가 이어지는데 그건 제사장들이 앞으로 행할 제사이기도 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먼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에 행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제물은 송아지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단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다 땅에 버렸대요.
그리고 송아지 내장 위에 기름과 간 위에 최상 부분과 두 콩팥과 그것에 붙은 기름을 취해서 단 위에서 불사를 해요. 뭐 되게 복잡해요. 이거 하나하나 의미가 다 깊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속죄제,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속죄제는요 다 불살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 밖에서 불살라야 돼요. 이게 오늘날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골고다,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죽으심을 의미한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속죄제는요 다음에 볼 번제와 다르게 가끔 드려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짓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고 두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성도는 없어요. 왜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아니요, 어쩌면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거룩해집니다. 회개 없는 거룩한 삶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하면서요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 잡을 때 송아지가 가만히 있나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걸 태웁니다. 어쩌습니까? 끔찍하죠.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합니까? 회개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송아지가 나 대신 막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태워지는 걸 보면서 그 울부짖음과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처하지 말아야지라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번제를 드리래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순양이에요.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 순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화제였어요. 여기서 잠깐 되게 헷갈리죠. 번제, 화제, 속죄제, 화목제. 정리하고 좀 넘어가죠. 제사 드리는 종류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당시의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예.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가지. 자, 드리는 방법은 4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제. 이렇게 손도 한번 따라하세요. 거제. 거제가 뭐예요? 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요제.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기도 때 주여 이거 요제예요. 요제. 그 다음 따라해서 전제. 부어 드리는 거야. 부어. 전제. 바울이 그 말하죠. 내 삶을 전제,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화제. 화제는 뭘까요? 태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요 5가지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그걸 드리는 방법이 4가지예요. 어쩔 땐 거제로 드리고, 어쩔 땐 태워 드리고, 어쩔 땐 부어 드리고, 어쩔 땐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가지 종류의 4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는 어떻게 드렸다고요? 태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화제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화제로 태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속죄제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말씀, 중요한 교훈이 있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지을 때 회개가 필요하고, 세 번째 뭡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헌신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 삶이 거룩해지는 삶이요, 복된 삶이요, 참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아일랜드의 극작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고 해요. 묘비명에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네. 결단하지 못하고 평생 우유부단한 삶을 살았던 조지 버나드 쇼의 마지막 안타까운 고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물쭈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자꾸 우물쭈물해요. 결단하지 못해요. 성도는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로 결단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기로 결단했고,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단했고, 여리고성을 앞으로 무찌르고 나가기로 결단했어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죽고자 하면 살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결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알래스카 전문가 가운데 제임스 마이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게요, 알래스카에 대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예요. 40년이 넘도록 알래스카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책으로까지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알래스카를 안 가봤대요. 알래스카를 안 가보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책을 썼을까요? 다른 사람이 갔다 온 사진, 그 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연구하고 책을 낸 거예요. 80세가 돼서요, 이분이 결단합니다. 알래스카 한번 가봐야겠다. 노인이 돼서 알래스카 가서 에스키모인들과 막 더불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40년 전에 결단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었던 책들, 내가 연구했던 연구 결과들이 다 부족하고 다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결단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 앞에 합당한 번제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요, 송아지가 아니에요. 순양입니다. 번제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제물은요, 크게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취하고.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은 총 몇 개요? 3개예요. 그러니까 곡식 이런 거 빼고 3개예요. 숫송아지 하나, 속죄제로 드릴,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순양 2개, 2마리. 자, 화목제는 순양으로 드립니다.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그런데 핵심은 뭘까요?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이거예요. 포인트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화목제의 특징,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이거예요.
화목제는요, 피를 발랐어요. 어디에? 귀하고, 어디에? 발가락, 오른 발가락. 그리고 어디에? 오른 손가락, 엄지손가락. 희한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이게 뭘 말할까요? 오늘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는요, 듣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계속 함께 읽었던 분들은 아시죠? 노예가 되겠다 하면은 뭘 뚫었어요? 귀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귀걸이 한 분들은 다 난 노예예요. 난 당신의 노예예요 라는 뜻이에요. 귀걸이가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래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평생 듣고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건 뭘까요? 손과 발은 이웃에 대한 관계, 섬김을 말해요.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성도가 되어서 들은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또는 들은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손과 발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실천하고 사랑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경학자 가운데 베이커라는 성경학자가 순종에 대해서 멋진 정의를 했어요.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으라 명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돌담을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뛰어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에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요. 돌멩이를 던진 건 다윗이지만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맞힌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리친 건 모세지만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른 건 하나님이시죠. 여리고성을 돈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불가능해 보여요. 당연하죠.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 장군을 이겨요? 불가능하게 보이죠. 어떻게 사람이 홍해바다를 건너요? 불가능해 보이죠. 어떻게 난공불락인 저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처지인데,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하래요.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할 수 있는 복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세요. 이 순종을 모르니까 맨날 못한대요. 왜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종을 통하여 복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건요, 다 한 게 아니에요. 돌담을 넘으라. 네.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게 되네.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되네. 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진짜 바다가 갈라지네. 진짜 골리앗이 쓰러지네.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들을 먹이래요.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때 믿음 있는 안드레가 말하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들이대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주님의 의도를 알았던 거죠. 결국 누가 먹이십니까? 주님이 먹이세요. 너희들이 먹이라고 해놓고 결국 주님이 그걸 이루세요. 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할 수 있잖아요.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엄청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해요? 이거 왜 안 해요? 바보지. 근데 맨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순종 못한대. 그러니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섬김과 헌신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하나 더, 상번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서 46절까지가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나오죠. 이건요, 제사장이 되고 나서 드리는 제사예요. 위임식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제사예요. 상번제의 특징은요, 하루에 2번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38,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사장, 그 거룩하게 된 제사장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그 삶을 이어가는 방법은 뭐냐? 상번제예요. 상번제. 상번제는 다시 말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와 저녁 성충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주일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번제예요. 여러분 왜 주일 오후 예배 또 드려야 됩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됩니까? 목사님 헌금 더 거두려고 예배 하나 더 만든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걸로 퉁치지. 왜 또 오후에도 이렇게 불러내십니까? 내가 불러낸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매일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야.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래. 주야예요. 최소한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에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상번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이제 그 이 거룩함과 이 특권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지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야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점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고 하나는 발효.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는데 어떤 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어떤 건 발효됐다고 말하죠. 부패는 뭡니까? 썩었다는 말이죠. 발효는 좋아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떤 것들은 부패하고 어떤 것들은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유산균 같은 거, 부패, 썩는 건 음식물 같은 거.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요. 발효되는 발효신앙이죠. 어떤 분들은요 갈수록 이런 얘기를 해요. 첫사랑 첫 믿음을 주옵소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지금은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상번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섰어요. 이제는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주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갈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있던 믿음도 자꾸 까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오후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 예배, 이 제단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들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은혜, 그 축복,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부패신앙이 아니라 발효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길고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속죄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속해 주셨어요. 번제, 이제 희생하고 결단해야 되는 삶이에요. 화목제, 잔치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상번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상번제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복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발효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룩해짐이 어떻게 아버지 이루어졌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축복이 어떻게 지속되고 발전되는지 잘 새겨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부패가 아니라 발효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상번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속하신 또한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